오늘 말씀은 간단한데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의 그 CPU를 이렇게 돌리시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교회력이라는 게 있죠. 달력, 교회 달력. 거기에 의거하면 그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이죠. 대강절이라고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이에요. 약속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절기는 성부의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절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주현절을 지나서 왕 되신 그리스도 주일 이런 것도 지나서 그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사순절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사순절을 지나 부활절을 맞이하죠. 이 성탄절부터 부활절, 누구의 절기일까요? 성자의 절기라, 예수님의 절기라. 그 앞에 대림절은요, 성부의 절기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주님 마지막 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돕는 이를 보내줄 거다 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막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는 성령 강림절을 지나서 지난주 우리 삼위일체주일 했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교회력은 지금부터 이제 대림절, 다음 대림절까지는 계속해서 오순절 후 몇째 주, 오순절 후 몇째 주 이렇게 되거든요, 교회력이. 그러니까 오순절 후 몇째 주,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교회력이 성령의 절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지금 뜸을 들이냐? 우리 그 신앙생활이 그냥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가 되려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죄악 가운데 끊어진 다리,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그런데 거기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다음 그 사역을 마치신 후에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았으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당신은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 보니까 그 고백을 한 그 삶이 금세 계집종 하나를 보고 마음이 흔들려서 나는 그를 모릅니다 하고 획 뒤돌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그랬으니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연약한 너를 도와줄 성령을 보내줄 거야,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인생 얘기라고요. 그저께 영화 무명이라는 시사회에 초청되어 다녀왔습니다. 6월 25일 날 개봉합니다. 이거 조금만 날카롭게 더 올려주십시오. 네. 6월 25일 날 개봉이니까 오늘이 며칠이죠? 22일, 이번 주 수요일 날 개봉하는 영화인데 또 머리털 나고 개봉하기 전에 그 영화를 먼저 본 것도 정말 처음이네요. 무명, 이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일본인 선교사 2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다고 하면 안 되죠. 일본인으로서 처음으로 선교의 발을 내디뎠던 선교사 1명과 우리나라에 들어와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던 한 일본인 선교사의 이야기, 이거 두 개를 묶어서
영화를 다큐멘터리식으로 만든 것인데 얼마 만에 기독교 영화가 나온지 몰라요. 그 잠깐 있더라고요. 그 영상이, 티저 영상이 함께 40초짜리니까 잠깐 보실까요? 오늘 설교 주제로 소재로 쓰려고 하니까 잠시 한번 틀어주십시오. 잠깐만요. 다 스탑. 다 끄고 그리고 틀어주십시오. 皇后が日本の浪人たちに殺害されるだなんて、こんなことどんな歴史書でも見たことのない悲劇だ。 오다는 나와라! 나와라! 맞아 죽기 싫거든 여기에서 쏙 꺼져라! 朝鮮の地に主の御心を伝えに行かね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놈은 일본인이야, 조선인이야. 너무 짧아서 내용 모르시겠죠? 네,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다음 주에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째로 하나 우리가 빌릴 인원이 차면 교회에서 통째로 극장을 하나 사서 관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건 역사 속에. 왜 그런가 그러고 찾아봤더니 그 일본의 그 선교 단체는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 원칙이 뭐냐면 기록을 남기지 않는데요. 거기에 모토가 뭐냐면 수치는 우리에게, 영광은 하나님께. 이게 그 모토인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남기지 않으니까 잊혀진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공로는 잊혀지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 조선 땅에 일본인으로서 두 나라의 가장 원수되었던 1800년 후반 명성황후 시해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1919년 온 나라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우리에게 광복의 은혜가 주어졌던 그 기간 동안 까먹었어요. 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가장 원수되었을 때에 나는 일본을 싫어한다. 계속해서 이토 히로부미의 일본을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도 그러나 나는 오늘 이 선교사의 일본은 사랑한다. 당시에 우리 민족이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 억압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말입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일본 최초의 선교사 노리마치 마사야스라는 인물이고 그리고 조선인보다 더 조선을 사랑했던 오다 나라지라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앞에 이 마사야스는 이 땅에 20대에 들어와서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굶주려 가는 백성들을 먹이고 그러다가 그 아내는 이제 때만 되면 더 이상 하면 스포가 돼서 안 되겠다. 그리고 33살 나이에 너무 고생해서 요절하고 그냥 일생을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인생.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인이 되고 나중에 훗날에 일본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한인교회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역사가 남긴 거 하나 있는데 그 후손들 통해 남겨진 거. 그는 한 번도 일본의 옷을 입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조선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한번 바꿔가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계속. 우리가 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그 나라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살며 그와 함께 하는 것. 야, 영화를 보면서 순간순간 울컥울컥하면 참 많이 울었습니다. 가슴으로도 울고 눈물로도 울고. 그러다 갑자기 깨닫게 하시는 음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데카르트가 남겼던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말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명제였습니다. 이것은 제 간증입니다. 저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참 많이 물었습니다. 나는 누굴까? 혹시 여러분 이 질문하고 사십니까? 이 질문을 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는 누굴까? 나는 누굴까? 인격적으로도 너무 여러 개가 살아 내 안에. 나는 누굴까? 나는 목사인가? 그 영화를 보면서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가만히 처음부터까지 보다 보니까 나는 가짜인 것 같았습니다. 노리마사야스, 오다 나라지, 그들은 물질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러나 나는 좋은 것을 보면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과연 너는 목사인가? 이 마사야스, 이 선교사는 자신이 선교 활동을 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때리는 일본 순사도 자신을 향해서 네 나라나 돌아가라 이 나쁜 놈들을 하면서 오해하여 침을 뱉는 조선인들에게도 그는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 중에 이런 물음이 있습니다. 너는 일본인인가? 조센징인가? 그때 그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미워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운전하다가 끼어드는 차 하나에도 분을 냅니다. 살아가다가 어떤 이가 어떤 일에 집착하고 욕심부리는 그런 장면을 보면 막 화가 납니다. 미움을 해결하지 못한 채 밤새 끙끙 앓며 가슴 아파하는 일도 여전히 있습니다. 나는 목사인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던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던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 그 앞에 내 인생에 한번 서보면 여전히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는 과연 목사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 물음 앞에 영화 보는 내내 영적인 열등감이 계속해서 솟아오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감동과 주르르 흐르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스스로 물었습니다. 나 왜 울고 있지 지금? 눈물. 넌 도대체 정체가 뭐냐? 하나님, 나도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저렇게 주님께 드린 바 된 삶이 되고 싶습니다. 이 눈물은 바로 그 갈망으로부터 터져나온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주제를 제가 언제 냈는지 아십니까? 한 달도 넘었습니다. 어울림 예배를 준비하느라고. 한 달 전에 주제를 내었습니다. 영화를 본 건 어제 엊그제입니다. 그 순간 저는 그동안 계속 되어온 한 가지 큰 물음 앞에 발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했던 데카르트의 말. 그리고 이것이다. 이것이 실존입니다. 한없이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이 있는, 그래서 지금 울고 있는, 그게 바로 너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내 실존이었습니다. 이게 나구나. 이게 나구나.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있으나 그렇게 살지 못해서 계속 열등감 느끼고 있고, 늘 불안해하고 있고, 늘 목이 말라 하고, 그러나 그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망이 있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갈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질서의 그 본질 앞에 결국 내 깊은 곳으로부터 눈물이 터져 흐르고 있는, 이것이 나다. 이것이 하나님 사람의 증거이구나.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큰 결단으로 내 인생의 큰 물줄기를 확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틀고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후자의 고백입니다. 1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실까요? 제가 그냥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갈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향한. 2절,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간절히. 3절, 그런데 이 삶을 살아가니 사람들이 나를 향해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라고 말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인해서 계속 눈물로 살았습니다. 4절, 이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내 큰 환난까지 경험합니다. 그리고 5절, 그러나 이 실존으로 말미암아, 이 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설교 다 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 거룩한 삶을 갈망하며 계속 나아갑시다. 세상을 향한 나를 발견했을지라도 계속 열등감 느끼며 어쩔 줄 모르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옮겨 놓읍시다. 그리고 우리의 깊은 곳으로부터의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 한 주간 그 위에 도우시는 성령, 이게 지금 오순절 본문이거든요. 교회력에 따르면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지나
이제는 성령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발버둥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다 나오실까요? 찬송 하나 오늘 아까 부르다 보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마지막 곡인데요. 가사가 너무 기가 막혀요. 그냥 설교를 요약해 놓은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이거 하나님은 이것도 또 한번 부르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니요, 인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늘 나의 고백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록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밤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마음을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내 곁에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다 일어서서 이 한 주간 제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결단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갈망, 너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부여잡고 이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